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으로 돌아오는 결과로 돌아오는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요, 양치를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4종류의 치약이 거기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걸 선택하지 고민하고 양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는 어떤 타일을 매지 잠깐 고민했어요. 늘 똑같은 걸 선택해요. 그렇지만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고르면서 또 한 번 고민하고 외투를 챙겨 입으면서 어떤 걸 입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서도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뒤로 넘어오거나 앞으로 내려오거나 앞으로 내려와서도 좀 더 단축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크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고민하고 선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침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선택의 연속의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어긋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룻기는 굉장히 평범한 한 가정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룻기의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사시대,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죄악의 시대. 네. 어떤 시대라고 또 알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리더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정국가의 시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가 흘러서 사울 왕이나 다윗 왕과 같은 대표자들이 세워지는 실제 인간이 왕으로 서게 되는 왕정 시대도 있습니다. 이 두 시대를 잇고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리더자들하고 좀 달랐고요.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진짜 왕하고도 또 좀 달랐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대인데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한 절로 평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 시대를 총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평가합니까?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진짜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시대라는 의미로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내가 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바라보면 사사시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한 시대입니다. 참되신 왕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다 각자의 기준의 대로 살아가요. 그런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어진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땅에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지금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아이러니하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코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약속된 길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흉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한 가정에 이제 중요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두 아들인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 네 식구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여기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인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베트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이라는 것은 빵,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빵집, 떡집, 파리바게트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빵집이에요.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곳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모압은 그나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나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특별히 아이들을 그냥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바쳤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모압 땅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이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조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또 풍요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그걸 만나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엘리멜렉이 성경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류하다라는 원뜻은 잠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머물려고 갔던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모압 땅에 가면서 평생 그곳에 살려고 간 것 같진 않아요. 잠깐 머무르려고 했어요. 흉년만 잠깐 피하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0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10년이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쉬고 싶을 때, 잠깐 쉬고 싶을 때, 신앙생활 잠깐만 쉬었으면 좋겠다. 딱 한 달만 교회 안 나고 여행 가면 좋겠다. 순장 한 턴만 쉬었으면 좋겠다. 교사 1년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 직분 잠깐만 쉬고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실제 맞이하게 되면 어떻죠? 길어져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 버림받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긴 세월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말론과 기럧. 여러분, 1절에서 그들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간 것을 얘기했는데 2절에 다시 자세하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가면서 또 한 번 반복하며 설명해요. 뭔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흉년을 만나자, 어려움을 당하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방 땅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이 가정에 이제 진짜 핍박과 기근처럼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햄을 선택한 엘리멜렉이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머지 않아서, 그런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것 같아요. 정황상. 분명한 사실은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두 아들만 남긴 채 이방 땅에서 홀로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더 큰 환란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을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두 아들마저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끔찍하죠. 이방 땅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방 땅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친척들 다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은 죽었죠. 두 아들들 다 죽었죠. 이방 며느리들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4절에 그들이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 사람들, 인신제사 드리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이방 땅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두 남편도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저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 일이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이 나오미는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셨다, 즉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들이 죽은 거다라고 그녀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 결과가 따라오죠. 오늘 본문에는 잘못 선택한 두 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초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개인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잘못 선택한 엘리멜렉. 그 선택의 결과로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으로 심은 결과를 우리 스스로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까? 점수가 안 좋은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공부는 안 했는데 결과를 좋기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죠. 그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랑 같지 않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회했어요. 내가 학생의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마음을 돌이키더라도 그 사람이 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요, 그의 충신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정말 자신에게 충성된 그런 신하였는데 그냥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강간한 거죠.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하실 때 다윗이요 돌이켰어요. 침상이 젖도록 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면 눈물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 왕이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의 인생에 그가 책임져야만 결과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똑같이 반역해요.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들,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궁에서 쫓아내요. 이런 비극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가 책임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아우, 될 대로 되라.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좋겠어. 막 저지르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급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서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냥 빵을 찾아서 빵을 먹기 위해 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세요. 고통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맞서는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빨리 시험이 통과되지 않지? 왜 계속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거 피하고 싶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어리석잖아요. 미련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때문에 다 옳은 선택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의 상황은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고향 떠나서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기 충분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요, 삶을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만 살아야겠다. 소망이 없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미가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심을, 그 희망을 품고 나 다시 나아가야겠다라고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요, 좋은 일들끼리 모여서 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불편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형제님, 자매님 계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을 잘못 선택했어. 그때 내가 문과를 가지 말고 이과를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런 후회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 여기가 아닌데, 직장이 여기가 아니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다 불만이야. 혹시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했을까? 지금 그 노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이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통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지난 것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서 혹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신 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레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어디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그래 잘한다, 찾아서 너 살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베들레헴 그 땅에 남아있기를 사실 원하셨을까요? 아마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힘들죠. 1시간 동안 30분은 서서 찬양해야 되고 30분은 지겨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끝나지도 않고 또 뒤에 기도도 해야 되고 나눔이라고 또 해야 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에요. 그 자리를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세요. 버릴 것이 있으면 지금 버리세요. 우리 악행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청년부입니까? 순장의 자리입니까? 교사의 자리입니까? 진장의 자리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것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눈으로 목독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꿈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